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 행복하고 아름답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다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잠깐만요. 뭐가 안 되는가 본데.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의 말씀은 낙심과 침체를 뚫고 나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헬스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올해는 나름대로 몸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부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헬스장을 등록을 한답니다. 근데 막상 6월 달쯤 되면 헬스장이 한산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해 결심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5%밖에 남지 않는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결심을 잘하지만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각오와 다짐을 다지지만 그러나 6월이 되면 기도의 무릎이 아니라 드라마 보는 허리가 먼저 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상태로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 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성도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대답했답니다. 자꾸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만 눈이 감기고 수면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려고 해도 잠밖에 안 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이 더뎌서 기도를 포기하고 또 기도를 중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 와서 낙심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늑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줄 뇌물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과부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재판장은 내가 괴로워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끊임없이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처방전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회복하는데 어떤 위로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즉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핵심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항상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방해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한 결과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응답이 더딜 때 낙심은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한 달이나 몇 달 또는 몇 개월, 6개월 이상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내 삶의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낙심을 해서 영적 회의감에 종종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응답을 로켓 배송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켓 배송 무엇입니까? 주문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 집 앞에 물건이 턱하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1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해야 우리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 로켓 배송,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로켓 배송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와 맞물려서 얼마나 무엇이든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 속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반 택배나 해외 직구를 했을 때 너무나 더디 와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로켓 배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 그 입에서 나오는 불만, 불평 등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낙심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낙심은 기도를 멈추게 하지만 기도는 낙심을 뚫고 가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빠른 로켓 배송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낙심을 뚫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기로 영적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한 절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에게는 재판장해 줄 뇌물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하는 끈기였습니다. 끈기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유일한 무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재판장이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그 재판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끈기를 선택합니다. 5절 말씀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도 성가시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배경도 재력도 빽도 전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끈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림은 곧 인내, 곧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유일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근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거운 무게를 견디고 반복할 때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근육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력은 응답이 더디 오는 순간 좌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온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기도의 근육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자라나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모소대나무. 저도 처음으로 이 대나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3cm 정도밖에 안 자란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물을 주고 아무리 가꾸어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 심어서 키우려고 했다가는 속 터져 죽게 되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당장 그냥 밭을 갈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고 정성을 다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 그런데 이 5년째가 되던 해부터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서 하루에 무려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게 되고 6주가 지나면 15m 이상 울창하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 그리고 6주 만에 얼마요? 15m를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도대체 땅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밝혀보니까 땅 속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사방에 뻗어내리면서 거대한 대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위로 크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사방에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큰 대나무가 되었을 때 그 대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디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영혼의 뼈대와 영적 근력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영적 대나무는 반드시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더뎌진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영적 근력을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과부가 재판장을 매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로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메말라가고 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행위가 영적 침체를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끈기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 근력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대소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악한 재판장이랄지라도 그가 자기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피맺힌 호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습니다. 결단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눈에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끈질기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는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곡식에 꽃이 필 때나 열매가 겨우 형성되었을 때 농부는 지금이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지나가야 되고 서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을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농부가 수확할 때를 기다렸다가 수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은 기도 응답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래 참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재판관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린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웁시다.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는 시간을, 계획을 다시 세웁시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설교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지난 영광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돌아보고,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있었던 영광교회 모든 목회 사역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낙심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덮어두었던 기도의 골방을 우리에게 다시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침체를 뚫고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침체를 뚫고 이제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넘지 못할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